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 5주 3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멜기세덱은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후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틀림없이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왕을 쳐서 죽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멜기세덱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 중보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어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킴으로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와 매우 비슷하다. 멜기세덱이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상징한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것은 창세기 14장에는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110편에는 나타나 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계통보다 앞서 있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시라고 말한다. 아론이 제사장 직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를 처리하며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일들을 돌본다. 반대로 멜기세덱의 사역은 긍정적인 것과 관련된다. 멜기세덱은 죄를 없애려고 오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승리했기 때문에 왔다. 멜기세덱은 죄를 없애는 제물을 갖고 오지 않았고 승리자를 보양하기 위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다.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시고 우리의 자양분이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생긴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일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땅에 있는 일들의 배후에서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멜기세덱,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계속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의 중보기도는 우리를 덮고 보호한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왕들을 쳐서 죽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있는 왕들을 쳐서 죽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족, 학교에 있는 왕들을 쳐서 죽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왕들을 쳐서 죽인 후에 우리의 멜기세덱이 와서 우리와 만날 것이고 우리의 승리를 축하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왕들을 쳐서 죽일 때까지 다시 오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모든 왕들을 쳐서 죽인 다음 주님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기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이 놀라운 것이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놀라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이분은 누구이신가? 이분은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분의 이름은 참된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은 여러 세기 동안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중보기도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주님을 접촉한다면 항상 어떤 반향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원수들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러한 반향에 따라 나아간다면 승리를 거둘 것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일 것이다. 우리가 모든 왕을 다 쳐서 죽이고 나면 우리의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일 것이다.
그런 다음 온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 사실이 어떻게 땅에 선포될 수 있는가? 오직 우리가 왕들을 쳐서 죽일 때 선포될 수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3장